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한 권 사주려고 책방에 갔더랍니다. 책방에 가서 무슨 책을 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 저 책을 들여다보는데 그 점원이 왔어요. 어머니 무슨 책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삼형제 있는데 삼형제 그 돼지 나오는 거 삼형제 있잖아요. 그러더니 생각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삼겹살 삼형제요. 아기 돼지 삼형제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원이 딱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 가서 아기 돼지 삼형제 책을 딱 꺼내서 줬더랍니다. 삼겹살 삼형제. 또 3대 독자가 군대를 갔대요. 3대 독자가 이제 군대를 가고 나서 엄마가 그 독자 3대 독자를 군대를 보내고 나니까 눈물이 막 항상 끊임이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이 잘 있나 어쨌나 항상 눈물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아들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 있는데 그때 아들이 딱 덮고 자던 이불을 거기다가 딱 펴놓고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내가 네 방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는 아직도 너의 체온이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그 엄마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기장판 안 끄고 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왔나 봐요. 코드 좀 뽑아주세요.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참 이와 같이 재미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아주 진리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지식의 말씀, 능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 지치면 우리는 그만 쉬어야 됩니다. 그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보면 우리 몸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피곤조차 하지도 아니하시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다니, 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쓸데없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이 왜 살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이 세상이 어렵고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식량도 갈수록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가난과 전쟁과 그 어려움의 쓰나미의 물결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런 곤고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쓰나미가 세계 저쪽 곳곳에 다 지금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것이 길어지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천하의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건질 자가 없고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옥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의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는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잔인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고 혹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한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자기 고기를 먹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아들 죽은 거 그거를 먹고 혹은 때때로 사람들이 서로 상의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진짜 오늘은 누구네 집 아들을 잡아서 먹을까 가위바위보 하고 심지뽑기 한다잖아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피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에 너를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너만큼은 내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저 집, 예수 믿는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던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이제는 교회가 농촌교회라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이제 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교회가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농촌교회가 예전에 교회 지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그 농사짓는 농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질 데가 없어요. 근데 농사질 데가 안 팔린 땅이 하나 있었는데 수렁. 여러분 수렁이 뭔지 아시죠? 수 있는 땅. 그래서 물이 막 계속 1년 12달 내내 흘러 넘치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눈이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벼를 심어도 잘 안 되고 그 벼 심기도 어렵고 왜? 거기 들어가면 빠지잖아. 그런데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모내기 다 끝났는데 그 눈에다가 이 장로님이 모내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좀 곱게 믿지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벼가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그에 그만 가뭄이 들어버렸어. 가뭄이 들어버려가지고 다른 집의 벼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 가을에 가서 곡식이 맺었는데 전부 다 쭉정이 같은 거 이런 거만 맺었단다. 근데 그 집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수렁에 물이 술술술술 나오는 땅이니까 아주 적당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집 논에는 전부 다 흉년을 맞이했는데 이 장로님 논만큼은 벼가 왕성하고 풍년이 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도 지키시고 낮에도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참 위경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
공사장에서 일을 하러 가셨다가 3층이 아시바 매놓은 데서 일을 하다가 잘못 헛디뎌 가지고 3층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철근이 그냥 깔려 있는 대로 글로 떨어졌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로 돌아가셨으면 내가 이런 간증을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버지가 탁 떨어지는데 어디서 하늘로부터 방석 같은 게 탁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를 탁 감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세요.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언제 아멘이야. 그래가지고 3층 그 일하다가 공사장에서 철근 있는 대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아나셨어. 뼈만 뿌리지러 씻시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3층에서 떨어지면 사람은 무겁기 때문에 고개가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 쇠에다가 뇌 부딪히면 어떻게 해서 머리 부딪히면 박살나 죽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런데 누가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 믿음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나의 은혜를 사함하고 나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와같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힘이 있어야 살아요. 사람 그래서 얼굴에도 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어느 속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악수할 때도 그래 적당한 힘이 있어야 되고 생활하면서도 근력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살맛이나 마음에 힘이 없으면 벌써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상 살맛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맨날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요. 마음이 근심이 되어 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힘을 얻으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 비록 내 육체는 힘들지만은 살만하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살만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고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힘이 있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어설 수 있는 기력조차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능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바라보면 힘이 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이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육신 먹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의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힘을 얻어 사느냐? 예수님으로 힘 얻어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그랬어요. 힘 주시는 분이시라.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서 고침받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경제적인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에서 그 경제적인 수렁을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힘이셔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힘이 없을 때도 주님 주님 자꾸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힘이 생겨요. 20번이고 30번이고 부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힘이요, 그분 자체가 능력이요, 그분 자체가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 배반하지 않고 천국에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굴 만나요? 어려울 때 나 도와줄 사람 만나야지. 저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셨음을 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내 아는 기억도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니까요. 그 어려운 때에 그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루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우리가 사는데,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도움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생각하면 불안이 싹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무서움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인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시편 56편 9절에도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원수가 물러가더라. 원수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토로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도움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대하 20장 4절에도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째째하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여기저기 가서 맥을 묻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오늘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호령하시며 만물이 산천초목이 여러분 떨어지는,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달이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교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민족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담대하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십니다. 무거운 짐. 우리가 찬송가도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여러분 나 홀로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나 홀로 져야만 하는 그 괴로움의 인생의 짐, 그런 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야 내가 있어, 그 짐 나에게 맡겨,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대신 져주마. 아니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짐을 대신 졌으니 너는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이미 너의 짐을 졌느니라. 내가 십자가의 법의 피로 졌느니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너의 고통의 짐을 다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법의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너무 무겁다고 한탄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팔자를 바꿔놓으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덮어주시고 덜어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짐을 가지고 인생의 어깨를 내리누르는 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릎이 녹아날 정도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아도 가벼워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걸어다녀도 붕붕붕붕 떠다닌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무거운 짐, 자녀의 무거운 짐, 앞날의 무거운 짐, 우리가 꿈꾸는 소망의 무거운 짐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세상 만물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광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같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들에 다니는 모든 짐승들, 물속에 뛰어노는 물고기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짓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주실 수 있잖아요. 주인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마음을 잡수시기만 하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뜻을 향하셔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전권천사 보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보시고 들려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각기 다 집이 있잖아요. 그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걸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은 호흡도 주시고 만물의 모든 걸 다 주시더라. 그러니까 물질의 권세도 주시고 사람의 권세도 주시고 건강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손에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섬기는 하나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웃는 얼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근데 그 만물을 친히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써야 될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지,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람 다 산대요. 죽을 때 보면 그 염려하고 큰 집에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주택에 가서 살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이 죽는 사람이나 갈 때는 둘 다 똑같이 공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 자기 입돈도 못 가져가.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 못 가져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금리빨 해놓은 것도 천국에 못 가져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 건강도 책임주시고 내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생활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먹을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찬양 돌립시다. 그 하나님께 경배 돌립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공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살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야 될 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야 걷어가야 될 분들은 그냥 걷어가셔. 할렐루야.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일찌감치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나는 벌써 하나님 품에 가 있었을 겁니다. 물에도 내가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 내가 걱정될까 봐 안 했지. 내가 강가에 가지 말라고 하는 강가를 가가지고서 물에 떠내려가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더 가. 야, 가라고 그럴 때 야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옛날에는 벌어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못 그러든지.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주 쉬워요. 흐르는 물속에 그 헤엄을 이제 배워가지고 한참 재미가 있었거든요. 수영을 딱 치니까 아우 칠만하고 재미있더라고. 그 녀석 돌아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까지 갔어? 깊은 데까지 간 거야. 그러고 내가 거기서 서가지고 나오니까 딱 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깊게 쏙 빠지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당황이 팍 뜨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물살에 그냥 딱 떠내려가는데 물만 꾸역꾸역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내가 배가 이만 맹꽁이 배가 돼버렸어. 근데 딱 보이는 게 누구 생각만 하냐 그때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런지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용서하세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서운하시겠지만 우리 아버지 생각도 안 나는데 누구 생각만 나냐면 엄마 생각만 나는데 뭐라고 그래? 엄마 나 살려줘. 그래. 눈 감고 살려줘 그러는데 엄마가 오기에는 모르라. 그리고 눈 뜨고 나 살려줘 그러는데 보니까 나 살려줘 하니까 소리 내니까 물방울 뽀글뽀글 올라가. 근데 눈앞에 보이는데 몽당연필 이런 거 신발 떨어져서 내버린 거 있죠. 옛날에 그냥 강에다 다 내버렸잖아. 물 안 그린 건치야. 그러니까 그거 한 손으로 붙잡았는데 자꾸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발을 붙잡았는데 그거는 나를 떠오르게 할 줄 알고 붙잡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소용없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걸 놓고 내 눈앞에 보지 그래. 지푸라기 하나가 이런 게 지나가더라고. 그래 지푸라기는 하나 두 개, 한쪽 손은 몽당연필 이런 거 하나, 한쪽 손은 지푸라기 잡고.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러고 물 한 잔뜩 먹었다. 물 한 잔뜩 먹고 엄마는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이 되고 응답 없는 이름이 되고. 그러니 그렇게 하고 땅바닥에 이제 딱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 떨어진 게 표가 나더라고요. 이 등에 딱 바닥이 흙이 딱 스치는 걸 딱 느끼고 정신을 까먹었어 이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둔탁하게 이게 붙잡는 저기 감각이 느껴져요. 이게 아직까지. 그렇죠? 완전히 이제 아직까지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까 한 놈이 있다가 친구가 갔다 그걸 보고 걔는 수영을 잘하는 애거든. 그래 나를 쫙 붙잡고서 같이 이렇게 수영을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순식간에 내가 물살에 휩쓸려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야가 없어지니까 얘가 그걸 보고 날 따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 보내셔서. 그리고 걔가 나를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든지 걔를 붙잡고서 막 이렇게 했더니 걔가 그래, 야 인마 놔주고 이것 좀 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요 붙잡히면 못 살아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여기 허리춤을 붙잡아가지고 그럼 그냥 막 으르하고 붙잡았는데 그래도 괜시하게 헤엄을 잘 쳐가지고 이렇게 밖에까지 이만큼 물 바깥으로 나오는데 노라고 그래도 내가 안 놔줬어. 왜? 살으려고. 벌써 여기 이만큼 나왔는데도 못 놔주고요. 물이 여기 요만큼 찰 때까지 내가 걔를 꼭 붙잡고 안 놨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 그렇게 죽는 거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건져 주셨잖아. 살릴 자는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니까요. 그게 물이 얼마나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오고 하니까 그냥 다 나오지. 살릴 자는 하나님이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시기도 한다니까요.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신다니까요. 세상에 부하게 다 살고 싶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부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을 하고 밤낮 없이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이왕이면 부자로 살아보자.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부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원만큼 이 세상에 살았으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셔야 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하게 하려고 그래도 가난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전부 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두머리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권자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냥 낮아요.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한없이 한량없이 하나님이 높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고 최선으로 다해서 섬기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주일은,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내 날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귀신 숭배하지 마십시오. 허탄한 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섬기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고 연조가 쌓일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에 게으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열심히 그전보다도 뜨거워지고 그 열심히 유지되어져야 되고 그때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네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어도 그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심령과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오래 믿었으니까 이만큼 믿었으니까 나는 됐다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거.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게으름은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게으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처음 믿었거나 이제는 오래 믿었거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사람 생각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됐다. 나는 좀 쉬어도 된다. 여러분 그거 우리 사람 생각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